뜨겁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예, 날씨가 기온이 살살 떨어지는데 기온은 떨어져도 우리는 주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 오늘은요 많이 나갑니다. 창세기 4, 5, 6, 7, 8 5장인데요. 5장을 보려고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추우면 얘기하십시오. 지금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데 혹시 추운 분 계세요? 오히려 좋죠 이게. 예. 그래도 춥다고 느껴주시면 과반수가 되면 제가 끄겠습니다. 과반수가 되면 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반복되는 말씀이 특징이 있잖아요.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때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계속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뭐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해서 다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짓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망가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그게 조금씩 다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마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는 완전히 회복돼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반복돼서 나왔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각기 종류대로 식물이건 동물이건 뭐건 간에 전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개는 개, 고양이는 고양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개가 막 뭐가 발전해가지고 고양이가 된다든지 막 새가 어떻게 돼가지고 동물이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다 그랬고 또 반복되는 말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지만은요 이게 유대인들로 치면 이게 새날 시작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아침 공부라 그러면 좀 이상한가? 근데 하여튼 새날 시작해서 하는 게 이 저녁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은 일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가운데서 유대인들도 우리도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개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사람 코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를 훅 이렇게 루아흐라고 생기를 확 불어넣었더니 리빙 빙이 됐습니다. 생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동물의 어떤 발달해 와서 진화되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각기 다른 종으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인간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에덴에다가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임의로 다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금한 게 있잖아요. 성경 말씀 보시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따먹지 마라 이렇게 안 하셨더라고. 뭐 따먹지 마라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네가 따먹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이제 뭐 따먹었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랬고 그다음에 강들 이야기가 나오고 3장으로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만든 동물 중에서 뱀이 제일 영리하고 이게 아주 이상합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 설명할 때는 The Serpent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 사탄을 대표하는 그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걔가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 먹지 마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먹지 마라 그랬다. 그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아리까리 하듯이 이렇게 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안 죽는다 그러죠.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얘는 와서 안 죽는다 그럽니다. 안 죽는다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그 당시에는 선악이 없었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그리고는 다시 탁 쳐다봤더니 짠,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여자가 이럴 때는 좀 간이 큽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뭐 앞뒤 앉아보고 샥 나올 때는 대체로 보면 긴 머리예요. 대체로 여자분들이 이렇게 손이 이거 아마 참 이거 참 손이 쑥 가가지고 따서 딱 먹고는 아차 싶으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죠?
당신도 먹어. 그러고 이거 남자 주니까 남자는 얼쑥하잖아요. 핫바지가 지금 받아서 우물우물 먹었습니다. 둘 다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벗은 게 부끄러워서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그 숨어 있잖아요. 네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왜 먹었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3장 15절 얼른 한번 보십니다. 3장 15절 메모해 놓으셨을 거예요. 3장 15절 여자 우리 하와에게 뱀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장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히브리 학자들,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연구하고 하는 기독교 학자들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분은 앞으로 올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때가 참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얼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구약에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저기 신약에 가서 대충 뒤지면 안 나올지 몰라요. 이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하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은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신방 가서 이렇게 가서 신약 성경이라 그러는데도 계속 구약을 막 찾는 분이 계셔. 그럴 때는 제가 그러죠. 눈이 좀 나쁘시니까 옆에 좀 도와드리라고. 뭐 그게 제일 그래도 표현이 좀 무난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신약과 구약도 모르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4절, 남자 성도님들만 크게 한번 읽으십니다. 남자 성도님들 시작.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누구한테서? 여자에게서 나서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자기 선생님이 가브리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싹 율법도 배우고 구약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이야기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이길 거고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 발 뒤꿈치를 이렇게 십자가 사건 일으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깨달아서 뭐라 그러십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를 낳게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요. 그렇게 해서 여자는 잉태할 거다. 잉태의 고통이 다를 거라고 그럽니다. 잉태에. 그러니까 아기 날 때는 뭐가 붙어야 돼요? 고통. 근데 요새는 주사기가 발달해가지고 주사 쭉 놓으면 무슨 뭐라 그러더라? 무통이라 그러던가. 예. 사실은 하나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좀 아파라예요, 여자. 왜요? 이 사건을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는 너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날 거기 때문에 남자는 나가서 땀을 축사게 흘리고 고생을 해야 밥 먹고 살 그런 게 된다고. 그리고 뱀은 평생 종신토록 기어달리고 너는 흙을 먹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 이게 made in God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made by God. 그게 뭡니까? 그러면 3장 21절. 이것도 유대인 학자든지 개신교 학자든지 와서 여기 딱 멈췄습니다. 이 가죽 옷의 의미가 무엇인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가죽 옷을 입히려 그러면 반드시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걸 어렴풋이 보여주는 거라고. 21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거 봐도 잘 모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나 보다인데 집에서 그냥 읽으실 때는
이런 거 그냥 읽어가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4장으로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이제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아담과 하와를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쫓아냈을 것 같아요? 서쪽으로 쫓아냈을 것 같아요? 북쪽으로 쫓아냈을 것 같아요? 남쪽으로 쫓아냈을 것 같아요? 동쪽으로 쫓아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경 일단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디 같아요? 예, 이거 25%밖에 안 되니까 저기 24편 한번 보십시오. 생명나무 실과 못 따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 놓고는 그 길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에? 동편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에덴의 동쪽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에덴의 동쪽에서 가인이 범죄하고 에덴의 동쪽에서 사람들 분노가 있고 에덴의 동쪽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나중에 에덴의 동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생명나무로 가잖아요. 이건 참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참 고마운 거예요.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죄를 짓고 처음으로 여자가 잉태의 신비함을 느껴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 참 재밌게 본 게 있습니다. 1989년에 스필버그가 Back to the Future 2, 원 말고 Back to the Future 2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그 당시에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 속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1985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자기 과학 그 스승님이 좋아하는 그분이 미래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 보더니 네 아이가 범죄자가 돼가지고 막 너희 가문이 엉망이더라. 옆에 있는 희한한 놈님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타임머신이 붙은 자동차를 타고 30년 뒤로 옵니다. 30년 뒤가 언제예요? 그 영화 속에서 1985년이에요. 그럼 30년 뒤가 언제예요? 2015년 올해예요. 올해. 근데 그 30년 그러니까 1989년에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서 설정은 1985년도 그리고 30년 뒤로 가니까 2015년도를 설정하면서 뭐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지금 월드 시리즈 지금 하고 있죠. 월드 시리즈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 속에 누가 이기는 거로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시카고 컵스가 이깁니다. 시카고 컵스 그 영화 속에 보면은 그런데 시카고 컵스는 월드 시리즈에서 1902년도에 한 번 이기고요. 100년 전에 한 번 이기거나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이긴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요 말은 안 하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진짜 걔가 이기는지 뭐 보려고.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시카고 컵스가 이긴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시카고 컵스는요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염소 새끼의 저주라는 게 있어갖고 염소의 저주. 1900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 이 마지막 야구 제일 마지막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에 올라갔는데 그 결승 올라갔을 때 그 아주 열광하는 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염소를 끌고 들어갑니다. 운동장에 그 관중석으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검피원들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놈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못 끌고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주를 합니다. 요번에 우리 팀이 이기나 봐라. 우리 팀 진다. 근데 지금 이거 다 이겨놓은 게임이에요. 마지막 7게임 중에 4게임 이기면 되잖아요. 다 이겨놓은 3게임 이겼다 그러던가. 다 이겨놓은 게임인데 진 거예요. 그러고는 앞으로 시카고 컵스는 영원히 못 나간다. 이 월드 시리즈에 우승하는 거기는 못 나간다 그랬는데 요번에 지금 일단 이거 지금 4팀 중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이요 지금 아주 막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나 하면은 미국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요 월드 시리즈 끝날 때까지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가 붙어서 누가 이겼는지 막 응원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 달, 2달을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보내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시고 또 즐겨야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막 급변하고 이상한 가운데서도 살아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 모두를 끌고 가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4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죄를 짓더라고. 죄가 구체적으로 이제 범죄 형태로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빨리 한번 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지금 현재 두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뭐합니까? 동침하매 하와가 어떠합니까? 잉태하여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자기 형상을 닮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고 빚어낸 사람 모양의 어린애가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그래서 가인의 뜻은 얻었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얻었고 사랑도 얻었고 여러 가지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인을 낳고 이르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람 낳았다고 이제 이러면서 애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누구요?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예, 허무라는 뜻입니다. 이 가인을 조금 키워보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그래요. 사람. 그러니까 허무한 걸 또 느낍니다. 왜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얻건 뭐 재물을 통해서 얻건 세상에 좋은 걸 통해서 얻건 그걸로 가슴을 채워보면 그게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하늘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것들로 이 가슴을 채워야 이게 꽉 차 있게 됩니다. 저 가정을 뭐 외면하자든지 이걸 소홀히 하자든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둘째를 낳아가지고 아벨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가인, 아벨. 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혹시나 가인하고 아벨이 이제 남자 형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을 보니까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입니다. 어느 해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물도 갖다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아담이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잖아요. 어떤 방법인지 어렴풋이지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너희 뭐에 뭐 첫 곡식이 있거나 첫 뭐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성경 말씀 보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나옵니다. 3절 보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몇 살 된지 모르겠어요. 가인은 무엇의 소산으로, 왜 그런가 하면 농사 짓는 자라고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형님같이 드리는 거죠. 그렇죠?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는 딱 리젝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젝트했습니다. 다 아마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좋은 거 드렸을 거예요. 가인은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것, 아벨은 양 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는 딱 리젝트를 했습니다. 리젝트한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재물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4절 뒷부분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은 연락하셨습니까? 아벨과 그 재물. 그건 동그라미를 딱 한번 해놓으실래요? 그리고 5절 무엇과 무엇을 연락하지 아니했습니까? 가인과 그 재물. 그것도 동그라미 해놓으실래요? 우리는 재물만 성하고 재물만 흠이 없고 재물만 뭐 이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물이 움직일 때는 그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의 인격과 마음과 신앙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설명은 없지만 가인이 자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인격이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듯이 살면서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것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아벨은 가지고 왔더니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로 받았는지 아니면 마음의 기쁨으로 받았는지 느끼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가인은 딱 보니까 내 거는 안 받으시는데 동생 거는 받으시네. 이게 그냥 이렇게 표가 난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또 이제 자기 평소에 하던 대로 분노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분을 가지고 있다가 최초로 살인하는 것이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받아줬나 안 받아줬나 가지고 이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최초의 살인은 교회에서 일어난 거지. 교회에서. 그게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죄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제 그다음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뒷부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주님 제가 여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던 그런 모습이 있어야 예배도 받아주시고 기도도 받아주시고 우리 헌금도 받아주시고 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그리고 이거 뭐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 차원이 성경 신구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사실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단어 있잖아요. 두 단어가 아니라 두 말로 되어 있는 한 단어, 회개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분을 가슴에 품고요, 분이 가슴에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한번 보십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이렇지가 않지? 이제 그게 그 다음이에요. 이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를 매번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신앙 인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면서도 뭐라면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뜻이 뭐예요? 세상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예수 잘 믿는 게 하나, 둘, 세 개로만 딱 돼 있으면 뭐 그것만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전 인격과 전 모든 것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7절, 아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표가 돼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세번역되어 있는 분 혹시 성경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교회 집에서 막 이거 준비하다가 오늘 세번역 가져가서 그걸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책 2권을 딱 놔뒀다가 얼마나 한인 동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머리가 팀이한지 그건 안 갖고 오고 지금 요 성경책만 딱 들고 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집에 딱 모셔놓고, 요번에 새로 번역된 분 있으면요 4장 7절 누가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왜냐하면 그 뒷부분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우리말로 그냥 보면은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새 번역은 잘 돼 있어요. 자, 누가 큰 소리로 아멘. 죄의 소원이라는 게 죄가 너를 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죄라는 것을 의인화해서 죄의 죄도 이렇게 소원이 있고 디자이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놈의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이렇게 디자이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가 원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죄를 품고 있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몰고 가서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영어로 된 건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거를요 잘 표시를 해놓고 아주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뭔가 자꾸 마음속에 품어지면요, 지금 이거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이 품어지면은 이거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그러죠. 죄가 디자이어하는 거는 너라는 겁니다. 그 품고 있는 그 죄가 너를 이렇게 삼켜가지고 그대로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 8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이니라. 이거 누구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나서는요
악하게 태어나지 선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그럴 때 성경은 성악설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죄인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죄 용서 받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법정에서 죄 없음 해주는 겁니다. 왜? 누군가가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가일은 그냥 죄를 그냥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동생을 죽입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빨리 쫙 갈 거지만 지금 여기를 보셔야 되는 게 처음 살인 사건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를 다루시고 그 다음부터 또 다른 아들을 주고 이제 쫙쫙 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품고 있으면 행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라는 겁니다. 죄를 품고 있는 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생각이 안 들게 하고 주님 은혜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 쳐주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능청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아우의 피를 땅이 삼켰는데 그 땅이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 네 아우의 흘린 피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제 아벨이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이제 유리방황하면서 다니잖아요. 이제 이때가 벌써 이제 아담의 딸들도 있고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생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나이가 굉장히 오래 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이제 가인이 가면서 이제 두려운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그게 있을 거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표를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 못 죽이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가면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무슨 편입니까? 동편. 다 동편으로 지금 다 쫓아냈잖아요. 노 땅에 거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의 자손이 쭉 나옵니다. 그 집에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 집에는 이제 아들 둘이 낳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아담의 계보를 이어갈 자가 없습니다. 이제 25절 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후손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은 5장에는 반복되는 단어가 또 하나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아담이 이제 처음 이제 아담하고 하와하고 이렇게 있으면 첫 사람들이 있고 아들 셋만 낳은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한 900몇 살 살았나? 한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오,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과학자들은 말이 된다 그럽니다. 과학자들은. 근데 그동안에 아이를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데 그걸 다 간략하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 여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누구라? 셋이라. 그래서 가인은 벌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져 나갔고 지금 아벨은 살해를 당했고 셋이 이제 이렇게 해서 셋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보면요 4절 셋을 낳은 후에 8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뭐예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전부 900 몇 살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777세도 이렇게 다 900살 막 하는데 끝머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죽었다. 그러니까 5장은 보면요. 5장은 보면 900 몇 살까지 오래 살아서 좋았다, 행복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900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전부 죽었다예요. 전부 죽었다. 근데 한 사람만 안 죽었습니다. 성경 보지 말고 그 사람 누구예요?
누구요? 예, 노아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죠. 왜 그분을 데려가셨는지. 예. 근데 한번 보십시오. 5절. 아담은 930세 살다가 죽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8절. 셋은 죽었습니다. 912세. 11절. 게난이라는 사람은 905세에 죽었습니다. 마할랄렐 14절 보면 910세 죽었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다가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다 알죠, 그렇죠? 에녹도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몇 년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거든요. 몇 살에 갔습니까? 365세. 요거는 안 잊어먹을 수가 있죠. 1년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365세. 에녹이 몇 살 때 하늘나라 갔습니까? 365세.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따져가지고 지금 말이 돼? 이게부터 시작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신 사람 있죠, 그렇죠? 또 누가 있어요? 안 죽고 데려간 사람? 예, 불수레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사람 중에는 두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한 사람 누구요? 에녹. 또 한 사람은요?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 동행의 한자가 뭐죠? 같을 동자. 행자는 뭐예요? 움직일 행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그러면 하나님이 가는 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로 가시는데 일로 가는 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이건 순종이란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무두셀라. 이 사람이 왜 유명합니까? 유명한 이유는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뭐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 나이는요? 어디 나오나 그러면 27절 969세. 우리 옛날에 교회 다닐 때는 이거 얼마나 성경 퀴즈 나왔는지 그게 별 의미도 없어요. 왜 969세 사는 거 이거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하고. 근데 하여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거의 10세기 가까이 살았습니다. 죽었다고. 그런데요, 죽을 때 나이를 딱 계산해 보면 언제 죽었습니까? 노아 홍수 나는 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죽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노아 홍수 나기 전에 아마 그 연도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노아 홍수가 하고. 근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드디어 이제 중요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969세 살았고요. 근데 죽었고요. 28절 라멕은 나오고 29절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무두셀라의 손자. 2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름을 노하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가 잘은 모르지만 노아를 낳았습니다. 근데 가슴이 뜨거운 거 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뜨거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이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안위하리라. 이게 노아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구나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그러면서 30절 노아 아버지도 이렇게 했다가 31절 죽었습니다. 777세.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도대체 이거 500살 때 뭐 아들 낳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제 잘 아는 분 중에 한국에서 한국 박사 1호예요. 이 과학계에서 한국 박사 1호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사람 사는 거는 뭐 잘 살면 100살. 우리 박재근 집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한국에서 100세에 돌아가셨어.
오늘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부모님 이렇게 돌아가실 다 90 몇 세, 뭐 95세, 뭐 100세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500세, 뭐 몇 세, 몇 세에 뭐 아기 낳았다더라, 뭐 900세에 죽었다더라 이런 것들을 이분은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는 지금 노아 홍수 때 물이 어마어마하게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서 막 터지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그때는 태양이 이렇게 비춰오는데 유해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막았답니다. 이분 설명 자기 과학적인 설명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다 막고 있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길었답니다. 길었는데 노아 홍수 나서부터 성경을 한번 보래요. 노아 홍수 나서부터는 사람들의 수명이 쫙쫙쫙쫙쫙 이렇게 줄어간다는 겁니다. 그 줄어가는 이유가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장수하게 해줄만 보호해줄 만한 게 이제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하고요. 전부 900 몇 세, 뭐 700 몇 이러다가 어땠다고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죄 짓고 난 뒤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가 뭐 70세, 80세인데 그 끽 사는 동안도 우리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몇 살 남았어요?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근데요, 100살까지 예를 들면 60살이면 40년 살잖아요. 그러면 40년 사는 동안에 한 20년 가까이는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삶의 퀄리티와 질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따져보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을 때, 몸이 건강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때 예배 참석하고 친구 있으면 만나서 커피 사줄게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친구 있으면 한번 나와봐라 그러고 밥 사주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얘기하고 이것만큼 의미 있는 게 없어요. 900살 살고 지금 뭐 1000살을 살아도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잘 보시고 신구약 통틀어 갖고요 어떤 분이 오셨어요. 이 땅에 어떤 분이 오시는 그 성경 앞뒤로 보면요 전부 다 죽었다가 안 그러고 뭐라고 성경돼 있어요? 낳고 어디에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죽음의 이런 것들을 이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 다른 그 사람들도 다 죽죠. 다 죽는데 다르게 표현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다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을 인생, 헛으로 돌아갈 인생, 어떻게 사는 게 잘 살고 어떻게 사는 게 은혜롭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게 보람되게 사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심하면서 사는 대로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5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노아가 500세 됐을 때 벌써 아들 셋을 낳았어요. 500세에 3명 땅땅땅 그 같은 해에 낳았다는 뜻 아니고요. 500세에 이제 3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6장. 우리 6장 한번 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도 있고 셋의 후손들도 있고 이제 그다음 아담도 또 더 낳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담도 900 몇 살까지 살았으니까 아담도 낳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있는 사람도 900 몇 살까지 살고 했으니까 500살까지 애 낳는 거 보면 얼마나 이게 뭐 이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쫙 많아집니다. 이제 쫙쫙 많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누가 납니까? 딸들이 낳습니다. 이게 참 지금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의 후손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 셋의 후손의 남자 아이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가인 후손의 딸을 보니까 너무 예뻐. 요즘으로 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봤더니 물이 좋아. 요즘 이를 표현해 못된 표현을 하면 참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결혼하고 사귀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죄를 가인 계통의 이 후손들은 보면요 살인, 무기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영적인 그런 후손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은 천사라 그럽니다. 근데 천사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하고 같이 뭐 이렇게 아기를 낳는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셋의 후손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 여자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삼았습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120년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학자들이요 120년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딱 크게 사람들의 여기 지금 있는 그들의 날이 120일이 될 거라, 120년이 될 거라. 첫째 해석은 앞으로 120년 뒤에 홍수가 나서 그들의 날이 120년밖에 안 된다. 이게 첫째고요. 둘째,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건강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 동물들이나 곤충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기 수명이 있으면 그 수명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그때가 제일 절정기랍니다. 제일 절정기. 그 6분의 1의 절정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줄어든대. 그럼 인간은 제일 절정기가 어딥니까? 그럼 20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6분의 1이 20이면은 그럼 죽을 때가 언제가 자기 수명이라고 하나 그러면 120살이라 그러죠. 그래서 건강식품 뭐 설명하는데 보면 다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많이 보셨죠? 그거 근거가 뭡니까? 그럼 이 성경 구절이에요. 앞으로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날은 120이라. 그러니까 저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 그러죠? 120년. 그 근거가 뭐예요? 또 요거예요. 요거. 하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앞으로 요 인간들을 남은 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요 사람들의 수명은 120이 되리라. 그러니까 어쩌면 둘 다 맞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둘 다 틀릴지도 모르고요. 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120년 뒤에 홍수가 오는지 사람의 진짜 맥시멈 이 수명이 120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너무 죄를 지어서 이제는 쓸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120 그 동그라미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첫째 해석은 앞으로 요 인생들이 12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썰어버리겠다. 그런 뜻. 또 다른 해석은 앞으로 인간들의 수명은 120이 될 거야. 이렇게 막 900살까지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얻은 거는 잘 모르겠어요. 4절 당시의 땅에 네피림은 이 거인들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고대에는 거인들이 좀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인 후손의 딸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인 후손들이 주로 이런 용사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중에서 우성으로 막 거인들이 막 태어나고 그랬나 봐요. 이제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세상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떠요? 관영하면 꽉 차는 거잖아요. 너무 크게 많은 거잖아요. 그 마음에 생각의 모든 계획이 뭐라 그랬습니까? 항상 악할 뿐임을. 이제 셋의 후손도 가인의 딸들하고 섞여가지고 이제는 뭐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온갖 악들을 다 저지르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다 없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탄하사. 제가 이 말씀은 전에부터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거나 한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언어로 적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우리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 이런 그 마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싹 썰어버리겠다고. 8절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죄악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항상 악하고 하니까 이걸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썰어버리겠다고 그랬는 그때의 8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나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치닫고 온 세상 사람들이 쾌락을 향해서 치닫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사는 그때에 그러나 누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이 사람은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요 돌아가는 걸 잘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참 두렵기도 하고 엄청나게 지금 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쫙 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은 그러나 저 집은 그러나 나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노아 식구들은요 이 그러나 때문에 살더라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은혜 입었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어떻다고요? 의인이요. 이거 죄 하나도 안 지는 의인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적인 의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동행했고 아들 3명 있었잖아요. 11절 때에 노아 시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패괴하여, 요거 요즘 번역은 부패하여, 강포는 포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악이, 가는 곳마다 참 나쁜 짓들이, 가는 곳마다 죄악이 막 되고 있는 그때입니다. 12절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썰어버려야 되겠다고 멸하리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내가 세상에 있는 싹 다 멸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 명령은 지금 노아가 그냥 이게 우리 이성으로 아니면 우리 그냥 생각으로 해서 명령을 받으면 이게 명령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너는 잣나무를 끌어가지고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크를 만들려고, 방주를 만들려고.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방주는 제가 설교하면서 외우라 그랬습니다. 테바. 한번 따라 하시면 테바. 이 테바 속에 들어가면 삽니다. 나중에 모세 엄마가 요만한 모세 살리기 위해서 나무 깡주리로 뭘 만들잖아요. 그죠? 갈대 상자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거를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썼습니까? 노아 방주라 쌓고 할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테바를 씁니다. 이 테바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테바를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역청은 뭔지 알죠? 그렇죠? 시꺼먼 이 기름 계통이 칠하면 방수가 되는 거.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제가 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학자들마다 길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한 규빗을 뭐라 그랬습니까? 50cm로 보자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한 규빗은 50cm. 자동으로 계산해 버리십시오. 300규빗 그럼 반 딱 잘라 버리면 150m잖아요. 쉽습니다. 근데 이거 44.2 무슨 센치 47점 그거 별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 방주 크기를 딱 이렇게 하면 길이가 150m, 옆이 25m 됩니까? 옆이 50규빗이니까 25m, 고가 15m. 우리 교회의 길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140m 됩니다. 140m 조금 안 됩니다. 방주가 150m입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그리고 이거 50cm 아니고 조금 작은 거로 계산하면 우리 교회하고 방주 길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우리가 조금 넓습니다. 높이는 그러니까 방주 크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를 테바라, 테바교회. 하여튼 하고 테바를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크기를 그렇게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층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3층으로. 그게 창을 내고, 그러면 그걸 만들어 가지고 코로 호흡하는 거는 다 죽여. 물고기는 안 죽는 거죠. 코로 호흡하는 거는 다 죽겠다 그랬습니다. 16절 다 죽을 그때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무엇을 세웁니까? 내 언약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살려준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로 지키시더라고.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 방주로 들어가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몇 명이에요? 아들 몇 명이에요? 애들 3명. 아들 3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몇 명이에요? 3명. 그러니까 6명. 그 다음 노아하고 노아 부인하고 몇 명이에요? 8명. 사람 8명이 들어갑니다. 사람 8명이 딱 살고, 그 다음에는 암수 한 쌍씩 넣으라 그러고, 그 다음 성경 보면은 7 넣으라 그러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19절. 혈육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는데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 종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중요한 게 나오죠. 새가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육축이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종류가 좀 적었을지 몰라요. 개 그러면 뭐 삽살개부터 많은데 다 넣은 게 아니라 그 종류 하나, 그 종류 한 쌍 뭐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동안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을 것들 다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20절,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그러니까 아까 그 120년 되리라 그런 거를 120년으로 해석을 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걸 준비했잖아요. 그 당시에 철기가 톱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들 3명하고 아버지하고 4명. 그러니까 아들들은 그때 나이가 한 100살쯤 됩니다. 4명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좀 여자도 힘약해서 도와주고 이래갖고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는 거기 먹을 거를 가득 채워놓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 방주가 물 위에 떠가지고 다시 물 위에 내릴 때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비는 40일 동안 내리지만은 그 물 빠지고 뭐 어쩌고 하는 거 그다음 보면 이렇게 보면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때 다 먹을 수 있도록 식물들을 다 준비합니다. 이게 이제 7절까지입니다. 6장까지인데 2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명령을 노아가 듣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지금 말이 돼요. 이때가 비가 그런 적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2절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준행하였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보고요. 그냥 노아가 다 준행했다, 이렇게 했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어렵게 설명 안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7절인지 한번 줘보실래요? 이제 이것만 보고 우리 커피도 마시고 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한, 비가 온다, 다 쓸어버린다, 너는 만들라 그럴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모든 걸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을 보면 사람들한테 가만 있은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가 심판이 있다라고 신하이가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았잖아요.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한 이 자체가 세상을 죄 있는 세상을 정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꼭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믿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16분 쉬겠습니다. 오늘 16분 16분 동안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드시고 또 좀 쉬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참 성경 말씀 보기가 참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금요일이면 또 모이게 하시고 또 반가운 얼굴들, 천국 가서 함께 기뻐할 얼굴들 마주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경 잘 새기게 하시고 또 이제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하면서 또 기쁨으로 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우리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고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은혜 더해 주셔서 두 자녀 또 그리고 손자 손녀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장 제일 마지막 한 보십니다. 창세기 6장 제일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만 방주를 턱 지어놨습니다. 어디다 지었을까? 성경은 별 얘기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썼는 글들 이렇게 보면은 산 꼭대기에다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에다. 그러니까 아마 막 욕도 많이 했지 싶어요. 조롱도 많이 하고. 이거 알죠? 배는 배 어디서 만들어요? 예, 바닷가나 물가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동차는요, 물가에서 안 만듭니다. 들판이나 이런 데서 만듭니다. 비행기는요, 넓은 들판이 있는 이런 데, 그래서 만들자마자 바로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물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는, 태바는 산 위에서 만들었다고 그렇게들 유대인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제 7절 보시면요, 드디어 이제 넣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방주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예, 태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태바. 예, 너희 식구들하고 다 태바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네가 내 앞에서 그래도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2절 보시면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얼마요? 7씩.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쌍씩 넣으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또 학자들이 멈추어서 가지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고민한 거를 좀 이렇게 빌려와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 7이라는 거는 7쌍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암수 합쳐서 7. 그러면 왜 뭐 7쌍이건 7마리건 왜 그러면 한 쌍이라 그랬는데 그랬습니까? 그럴 때 노아가 홍수 나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들 그때 쓰기 위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이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게 하잖아요. 아마 그때 좀 썼을 것 아닐까? 이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육식을 안 하잖아요. 전부 채식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이제 2절, 3절 그렇게 해서 4절. 지금부터 며칠 있으면 비가 온다 그랬습니까?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장대비 같은 거로 해서 비를 내리게 할 거라고.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무엇으로 준행했습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살입니까? 600살. 그러니까 아들들 나이가 아까 500에 아들 3명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100세가 조금 넘었던지 100세 까딱까딱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이제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방주 문을 열고 이렇게 비 오기 전에 기다렸더니 노아가 가서 막 잡아가지고 몰아넣은 게 아니라 걔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피하게 하셨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지진이 오거나 뭐 오기 전에는 막 뭐들이 막 도망다니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방주로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0절 7일 후에 드디어 홍수가 땅에 덮이는데 비가 옵니다. 11절 잘 보십시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하고 궁창 아래 물하고 그다음에 궁창 아래 물은 육지하고 바다하고 이렇게 다 물을 모아놨는데 위에도 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그 물하고 그다음 땅에 있는 그 깊은 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동시에 다 터뜨립니다. 위에서는 짱대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물이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위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궁창 위에 물은 그냥 놔두셨어요. 근데 그 궁창 위에 물 그냥 그대로 다 쏟으시고, 그 다음 깊은 샘들 다 터뜨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어디까지 잠깁니까? 산까지 잠깁니다. 이제 학자들이 싸웁니다. 이게 좁은 지역의 홍수냐, 전 세계적인 홍수냐.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홍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건 어디건 가면 한꺼번에 몰살돼가지고 죽은 짐승들이 막 묻혀 있는 것들이 막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다 이렇게 해서 요즘 그 석탄으로 동위원소 해가지고 이렇게 연대 측정한 거 해보면 한
만년,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0년 전쯤에 그 나무들이 막 묻힌 것도 해보면 한 10,000년 전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전 지구적인 홍수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이제 짐승들도 종류대로 됐죠, 그렇죠? 15절,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왔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아멘.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습니까? 노아가 안 닫았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홍수 나니까 피하자, 하나님께 돌아오자, 이런 걸 노아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꽉 닫고 나서는 열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이게 열려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고 잘 보시고요.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데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18절,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고 방주는 물 위에 떠 다녔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고 얼마나 물이 불어서 15규빗에 이르며, 15규빗이 얼마예요? 4.5m입니다. 4.5m. 4.5m가 고루고루 이렇게 하면 낮은 데는 차고 넘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바다에 물도 있고 하면서 이제 높은 봉우리까지 다 이렇게 덮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또 산들 중에는 융기하고 이런 게 그 후에 아마 있을지 싶어요. 15규빗의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22절, 육지에 있어서 뭐로 호흡하는 거요? 코로. 왜 이 말을 썼습니까? 아가미로 호흡하는 건 안 죽었다는 겁니다. 아가미로 호흡하는 건 뭐예요? 예, 물고기들이잖아요. 물고기 녀석들은 그 물 속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그럼 바닷물하고 이거 민물하고 섞여가지고 바닷고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건 저렇건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방주에 탄 존재들만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렸습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23절 제일 뒷부분, 누구만 남았습니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150일을 땅에 창일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늘에서 터지고 밑에서 터지고 해서 막 지구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물이 150일을 있었습니다. 그냥 일이 떠가지고 이제 그다음 물이 빠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해서 이제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이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람으로 불게 하십니다. 바람 불면서 이제 물이 이제 막 감해집니다. 22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4절, 이제 3절 보면 150일 후에 쑥 감에 내려가고, 4절,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 그건 동그라미를 좀 쳐놓았어요. 아라랏산이 어디 같아요? 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터키 우리 성경지리 답사 이렇게 가보시면은 터키에 아라랏산 있는데 항공 사진 찍어가지고 노아 방주 찾아보시면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러시아의 군인들도 가서, 터키에 있는 사람들도, 세계에 고고학하는 사람들도 다 가서, 어떤 사람은 나무 판자를 허락받아서 뜯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 판자를 뜯어온 거 가지고 이거 연도가 어떻게 되냐고 막 재보고 막 그렇게 한 것들이 굉장히 기록이 많습니다. 하여튼하고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물이 점점 감해지고, 6절, 40일을 지났어요. 이게 홍수가 40일 동안 오고 40일 만에 이제 끝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150일 동안 또 있고 150일 동안 마르고 이런 게 성경에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는 무엇을 내놓습니까? 7절, 뭐 내놓죠? 까마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막 날아다니다가 까마귀는 돌아왔다 말았다가 없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안 돌아왔지 싶어요.
왜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예, 까마귀는 파먹을 게 있잖아요. 물에 둥둥 떠 있는 그 짐승들, 시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아니면 땅 바닥에 있는 것들, 물 좀 이렇게 차 있는 거기. 그러니까 까마귀는 안 돌아왔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내놓습니까?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다가 먹을 게 없어요, 비둘기가.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7일 있다가 또 비둘기를 내놨더니 이번에는 막 돌아다니다가 뭘 하나를 가지고 왔어. 그게 뭐예요?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져왔습니다. 올리브 이파리를 가져왔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무엇인가 확 어렵게 되고 난 뒤에라도 나무들 중에 살아남아가지고 싹을 낼 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감람나무도 그 속에 하나 들어가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감람나무가 이렇게 난 게 있으니까 이파리를 하나 떼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10절 한번 보실래요?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무엇요? 감람 새 잎사귀가 있습니다. 이제 물이 완전히 감했구나.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내립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 내버렸더니 이번엔 비둘기가 안 돌아왔습니다.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600년의 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방주 뚜껑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기분이 어땠을지, 감정이 어땠을지 성경에는 딱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문 열고 딱 나와 보면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뭐 이제는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싹 다 죽어 있잖아요. 아마 섬찟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리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식구만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동물들만 이렇게 있고.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는 모든 생물들 번성하고 이렇게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19절 뒷부분 보면 그 종류대로 이렇게 했고요.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뭐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만약에 아까 쌍으로 있었는데 쌍으로만 들어갔다 그러면 요거 번제로 잡아 죽여버리면 요거 어떻게 돼요? 종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것들은 7으로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7. 그러니까 아마 요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더 엑스트라로 들어간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합니다. 21절.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뭐라고요? 험향. 이렇게 맡으시고는 참 기뻐하십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제는 노아 자손들만 남아서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노아의 자손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거잖아요. 앞으로 또 죄 때문에 이 인생들을 이런 식으로 멸망을 시키면 또 다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제 물론은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2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할. 이렇게 해서 노아 홍수는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노아 홍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시면 노아 홍수 나기 전까지 성경을 보시면요, 신약 보시면 그 홍수를 당한 사람들은 홍수가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상하게 먹고 마시고 eating, drinking 이거 성경 보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습니다. 그거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성경 보면 어디도 그거 나쁘다고 안 그럽니다. 그럼 뭐가 나쁩니까?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knew nothing about what happened, what would happen.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일어난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They knew nothing what would happen.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노아 홍수를 얘기하면서 인자의 임함도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징조를 보내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의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져도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도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요, 얼른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노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얘기한 거로 지금 우리가 그게 120년 뒤에라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막 얘기를 하고 비가 올 거라고, 홍수가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요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라고요? 깨닫지.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나가서 운동도 하십시오. 좋은 거 있으면 가서 보세요. 드라마 좋은 거 있으면 한 번씩 보세요. 성경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는 물론 베이식이고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거 이렇게 좋은 거 쫓아다니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일어난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 잊어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라고. 똑같은 현상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두 사람이 나가서 밭을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데려가고 남아있을 동안에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준비도 안 하고 한 사람은 있는 겁니다. 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안 데려가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건 확실한데 온다라고 징조를 막 보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아 신앙생활 하든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깨달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다 깨닫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좀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 우리 18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어쩌면 올라온다. CNN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물 거래하는 데는 농산물 값들이 다 지금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겨울에는 이제껏 몰랐던 그런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근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물건값들이 지금 다 올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소비자들한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한 6개월쯤 뒤에라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니까 뭐 10월 그 이전에 이런 얘기들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지구 덩어리를 이렇게 그저께 친구한테 LA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떠냐 그랬더니 또 제 친구 알잖아요, 그렇죠? 제 친구 싸움도 잘하고 씨름 선수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머전 씨는 이제 한 10번 갔나? 뭐 설교하다가도 깽 넘어가기도 하고 뭐 자다가도 깽하기도. 요번에도 뭐 이렇게 갔는데 LA가 야 101도다 야 101도 뭐 반팔 입고 다닌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이런 거는 처음이야 뭐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지구 덩어리가요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징조라고 그렇게 성경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깨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들 하시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 잘 깨시고요. 우리만 잘 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같이 또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되기 전에 노아 때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갔지만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죽어가고 동물들까지 다 죽어가는 그런 죄악된 세상 하나님께 심판하신 게 있잖아요. 근데 또 심판하는데 이번에는 뭐로는 안 하겠다고요? 물로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구장하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뭘 걸죠? 무지개를 이렇게 겁니다. 뭐 그거 자연 현상으로 빛이 반사해서 그렇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걸 하나님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쌍무지개, 어디 갔더니 뭐 세 개가 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 그럴 때 와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진 않지만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심판한다고. 우리 잘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지나게 하시고 참 빠른 속도로 우리 창세기를 보았지만 깊은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또 문장을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잘 또 전할 줄 아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징조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도 참 노아 홍수 시대처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오실 날 잘 고대하며 바라보며 이 땅 충실하게 믿는 사람답게 또 미국의 시민답게 사회생활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그렇게 성숙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평안하고 아름다운 단잠 자며 또 내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의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